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영남 교직자 협의회 수련회 내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 개강 예배 가운데 지금 현 부총회장이시고 이제 9월, 지금 9월 우리 중순에 총회가 있게 되어지는 이제 총회장에 계실 우리가 잘 아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역시 총회장은 그릇이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 대통령은 이념 전쟁을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올바르게 써가려면 올바른 그런 이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총회장 되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우리 교단은 가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치, 어디에 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의 가치를 둘 것인가, 마음의 가치를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가치를 둘 것인가, 둘 다 소중하고 중요하는데 어디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언급했듯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이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바른 이념을 어떻게 세우는가? 올바른 이념을 세우려고 하면은 올바른 진리 위에서 올바른 이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기준과 저기의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갔다가 또 바뀌면 이렇게 갔다 하는 그런 이념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런 이념은 올바른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에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올바른 이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이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사회주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한 곳을 가서 치우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좌파, 우파, 진보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워지는 그런 가치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24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는 27절 그 맨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락을 표시합니다. 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단락이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24절부터 26절은 어디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냐면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1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2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사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보게 되는, 그러나 18절부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지 않으려고, 그죠? 우리 말로 하면은 마음티를 부리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그렇게 주저주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장인 이도로에게까지도 허락을 받고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겨우 설득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이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할례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다. 근데 이 할례가 누구 할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니까 모세의 아들입니다. 잘 보면은 모세는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은혜를 보이는 중에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남자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를 보면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땅에 와서 이 미디안에서 아내를 맞이, 시프라를 맞이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 모세의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죠. 게르솜. 알면서도 이런 데도 아는 줄 압니다.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있고, 그런데 게르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20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떠날 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 외에 아들도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둘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첫째도 모르는데 둘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성경은 그런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에, 모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길을 이어서 계속 쓰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죠? 레위 지파 제사장이고,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형 아론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제사장의 길을 이어서 쓰임을 받았는지, 누가 더 쓰임을 받았을까요? 모세의 아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이름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 모세의 그 지도자, 영도자인 모세의 길을 이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은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홈니와 비느하스 맞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쓰임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그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것 같은 모세는 하나님 아들들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세습이 되지 않는, 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언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사실. 자, 모세는 이방 여인, 그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포라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을까?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론은 히브리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히브리 같은 동족의 아들을 얻어서 자녀를 낳아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그것을 이어나갈 때에, 그러면 아론의 아내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했는가 안 했는가? 레위 지파로서, 그죠? 했을까 안 했을까? 신앙을. 그 당시로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교육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시프라가 자기 아들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게르솜의 나이는 제법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이 불분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유추가 되어집니다. 시프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것을 자기 남편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라? 피남편이다. 피남편.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여기까지 살고 진짜 모세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나쁜 남편이다. 고생시키는 남편이다. 그래서 피남편이 되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피는 그야말로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의 발 앞에 그 포피를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이 갖다 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같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데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0가지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히브리인들이 머무는 그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저 풀입니다. 풀을 그걸로 만들어진 것으로 찍어서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에 사실은 발랐다, 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뿌렸다, 발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갖다 대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보라가 어떤 그런 신앙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피를 흘려서 행하는 이 의식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생명이 위협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넘어가도록,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긴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겉으로 형식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런 형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지도록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세례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안에 십보로가 이러한 의미로 할례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십보라의 행위와 뉘앙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못마땅함과 원망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건 후에, 이 할례 사건 중간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제가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좀 빠르게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장면이 어느 사건 후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 전쟁 가운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 후에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에 지금 등장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다. 그 전에 모세가 어디를 봅니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돌려보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문맥을 오게 될 때에 바로 이 할례 사건 위에 왜 이 할례 사건 위에 십보라가 모세가 돌려보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애굽으로 가서 그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저 자식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는 이 이방 여인 십보라 아직까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지 못한 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일들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한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야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아들들과 형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본다면, 이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더 강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아빠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자녀들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인정할 때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가정으로, 정통 가정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그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나오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앞으로 발전 가능성,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만큼 영향이 많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무엇도 함께 따른다는 겁니까?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것, 특히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를 양육해요 이렇게 보면은 참 자녀 교육 마음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 교육은 더 마음대로 안 돼요. 일반 세상적인 그런 교육은 사실 돈으로 또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신앙 교육은 돈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어머니가, 부모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가.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민망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민망합니다. 입을 왜 다 닫고 있나요? 가사라도 입으로 립싱크라도 하세요. 버리면 다음 주부터. 안 그러면 제 얼굴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찬양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질서를 줘야 되겠지. 이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시험이 들라고요.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찬양 가사를 보고 소리를 안 내도 립싱크라도 입은 벌리면 쪽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의 협력이고 동력이 되는 거죠. 알겠죠? 중고등부애들. 앞으로 사람이 뒤에 써가지고 코러스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 자녀들 교육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다. 엄마들이. 여러분 자녀를 이야기해보잖아요. 막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또 막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막 대듭니다. 엄마는 엄마고, 그죠?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내버려둬.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죠. 특히만 중1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교육이. 저도 애들이 장성하는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참 목회자의 자녀가 막 삐뚤어질까 싶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잘 순종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막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심각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생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니까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밀해야 됩니다. 자녀의 고민을 틀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귀찮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났을 때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화났을 때는 해볼 소용이 없어요. 저도 뭐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화가 났을 때는 뭐 언제 끝나나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화가 나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화가 나면 같이 둥더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하면 안 돼요.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풀어가면서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와 정말로 엄마와 자녀들 가운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많은 책임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이며 영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앞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국으로 나아가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중요한 네가 어떤 존재인가, 네 가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인식입니까?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뜬금없이 여기 할례를 행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고서는 너는 아무런 그 생명, 목숨에 그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인식시켜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7절부터 31절 말씀은 앞에서 쭉 이어오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 형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춥니다. 모세가 형 아론에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자기하고 동력해야 될 그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형 아론으로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 아론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올바른 이념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측근에게 뭘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맞다 엄마도 이때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교회 갈 때가 있었다. 마지못해서 교회 갈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지고 건면을 하고 너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 해야 된다고? 첫째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가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말은 전하면서도 자기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은 많은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왜 없습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하고 알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31절에 백성이 뭐였더라? 믿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지금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느냐?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적은 것에서부터 신행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 수 있도록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사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가난한 성도, 이 성도라고 붙이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난합니다. 교회 안 나가. 심각한 지금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13,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알고 없는 것 같은데 전체 교회가 13,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우리 교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세가 눈에 띄도록 줄어들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사이에.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에다가 30년 몰리는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있게 되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지면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우리 밑으로 젊은 세대들이 여기 와도 부부들이 와도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더하여지고 교회가 더 힘있게 변화의 그릇을 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가 쏟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반드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듣지 않으니까 아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어머니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먼저 힘써야 됩니다.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남편이 나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겠죠. 사랑이 있어야만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곧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이념 가운데 굳게 서게 되어지면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국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우리 이 순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